오늘 말씀은 우리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대로 읽고 마지막 4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오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 혹시 지난주에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닙니까? 대체로 주일 예배에 항상 고정된 자리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매주 앉던 자리에 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익숙한 자리, 고정된 자리에 앉을 때 편안함이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늘 앉던 자리에 앉으면 왠지 편안하고 이 낯선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매주 같은 자리에서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근데 앞뒤 좌우 앉아 계신 분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며 서로 잘 아는 관계에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서 매주 얼굴은 보지만 이름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저 아는 사이 정도인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이 문화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문화 속에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영향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시대 우리의 문화는 acquaintance, 이 영어 단어인데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은 압니다.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상적인 관계, 겉으로만, 껍질로만, 마치 사과 껍질에 그 껍질만 눈으로 보고 쉽사리 그 속에 사과 과육이 어떠한지는 그다지 관심도 없고 기회도 없고 노력도 없는 그러한 상태. 안 친한 사이, 친해지는 것을 굳이 원하지 않는 그저 나의 프라이버시 테두리 존에 더 이상 넘어오지 마시오. 넘어오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내가 상처받습니다. 그런 테두리를 선명하게 그어놓고 피상적으로만 아는 그러한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가 바로 이 어퀘인턴스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가 강조되는 문화입니다. 개개인의 삶이 강조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문화의 그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화의 그런 폐단을 잘 깨닫지 못하고 아주 당연시 삶이란 이런 것이야 그렇게 당연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초래하는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회학자나 여러 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꼬집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상적인 관계가 초래하는 결과, 치명적인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모든 사람이 외롭고 소외된 그런 외로운 현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지하철에서 버스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마구 부딪힙니다. 막 좁게 끼어서 그렇게 출퇴근하면서 회사에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 속에는 여전히 혼자 외롭고 쓸쓸한 그런 현대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 우리는 연결된 사회, 연결된 사회라는 말도 많이 요즘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수단이 있습니다. 문자 한 통이면 지구 반대편 친구와도 순식간에 안부를 나눌 수 있고, 원한다면 영상통화로 그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고독하고 쓸쓸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치 외로움 속에서, 쓸쓸함 속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닥치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나이 많은 분들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가운데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결국 반려동물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 주인의 살을 뜯어먹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고, SNS 친구 목록에는 많은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까지 그렇게 친구 목록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더욱더 외로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기술적으로 피상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의 그 깊은 곳, 그것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 그러한 사람이 점점 더 없어지고 드물어가고 희귀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된 관계는 넘쳐나지만 사귐, 진정한 사귐, 진정한 교제는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문화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의 전화번호가 핸드폰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누르기만 하면 통화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얼마나 자주 전화하십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일상의 느낌을 남편과 아내가 나누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나누고 있습니까? 한 가족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느낌을 나누고 생각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드물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주 같은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근데 우리의 사귐이 정말로 깊은 사귐입니까? 정말로 참된 사귐인지, 우리의 영혼이 서로 터치하는 그런 사귐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습관처럼 우리 문화의 힘에 그냥 휘둘려서 그래, 요 정도면 그냥 내 할 일은 다 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퀘인턴스 문화에 젖어서 그 속에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간단한 인사, 그 속에 그냥 단순히 우리는 머물러 있고 문화 속에 그냥 떠내려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사실은 제가 6월 28일에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하긴 우리는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2달 전 설교가 기억이 나겠습니까? 이 6월 28일에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을 했던 설교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사귐이라는 오늘 이 본문의 설교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시리즈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이 연결되는 설교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귐, 성경의 사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바로 이 유명한 말 코이노니아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물론 이게 문법적 형태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변화하기는 합니다. 코이노니아, 바로 교제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사귐, 우리가 보통 사귄다고 할 때에 우리는 보통 남녀 간에 그런 사귀는 것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문화의 영향력에 우리의 가치관이나 생각 방식이 그렇게 고정되어 버린 것이죠. 사귐이라는 것은 바로 교제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니아 이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이 사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에 이미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직접 보았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로서 지냈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 요한 1서 말씀인 것입니다. 이 편지의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 코이노니아,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할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짧은 표현 속에 우리의 사귐이 무엇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또한 사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사실 시제가 약한 언어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뉘앙스가 좀 사라진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는 헬라어에서 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들은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내 머릿속에서, 내 귀 속에서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 영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또한 그 본 것이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난 이 사도 요한이 늙었을 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다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이것은 또 시제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부정과거 형태로 나와 있어서 어떤 또 뉘앙스가 있냐면 결정적으로 응시하고 결정적으로 손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직접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의 그 강렬한 인상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남아있는데 자신은 그것을 결정적으로 확정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했다는 그런 분명한 증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증인이 자신의 본 것과 들은 것과 또한 만진 것을 생생하게 증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정말로 실제이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팩트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아주 그 뉘앙스가 가득 찬 말로 기록한 것이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니죠. 그저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생각 없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원래 이런 기독교가 아니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매한 사상을 꾸며내어서 성경을 기록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증인들의 증언에 근거해서 바로 그들의 생생한 체험에, 그 가르침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무엇을 그렇게 했다는 것일까요? 바로 생명의 말씀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죠. 생명에 관한 말씀, 생명에 관한 말씀.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생명 그 자체이신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도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에 관한 말씀이면서 또한 생명 그 자체이신 말씀. 이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기서 우리라고 했을 때 이 서신서를 받아보는 소아시아 교회들도 이 우리에 포함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말도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쓰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념에는 듣는 너와 말하는 나 사이에 이 공유의 개념이 들어있지만 때로는 듣는 사람이 제외된 우리의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할 때, 여기서 말할 때에 우리는 이 서신서의 수신자는 사실은 엄밀하게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2절에서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바로 너희와 우리는 구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 자신과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한 예수님을 만져본 이 사도들과 그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말을, 그 범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바로 수동태로 행위의 주체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는 뭐냐면 그 행위의 배후에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뉘앙스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선택해서, 사람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의 계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2절에서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이 증언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함에 대해서 마치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그 증언이 만약에 허위나 잘못된 것이라면 고대 시대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그런 엄중한 자리였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단어를 썼을 때 이 증언하다는 말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표현인 것이죠.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던질 사람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 자신도 밤모섬에 유배되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단순히 고매한 사상을 위해서 그것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역사적인 팩트로 자신의 그 증언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또 눈여겨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함께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마주보고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그런 의미가, 그런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서로 각 육격 간에 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시던 분,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그 관계 속으로 초대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감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바라고 그렇게 생생하게 이 사도 요한은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요한 1서 말씀을 쓸 당시에, 기록할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들이었냐면, 예수님은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부분은 바로 요한복음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같은 저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과 서신서 이 요한 1서 말씀에서 양쪽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이미 계신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 모든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흙을 빚어서 사람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다 창조를 하실 때에 성자 하나님도 창조 사역에 같이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이 지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철학적인 사상이나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팩트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구구절절히 강조하고 있고 정언으로서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만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 증인으로서 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도 자신의 그 복음서,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정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같이 생생한 그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사상체계가 아니라 소설 같은 판타지 소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증인들의 증언에 근거해서 기독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증인과 어느 쪽이 더 신뢰감이 갑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생하게 자신이 목격자로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상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가 있습니까? 손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근거 없는 감정이나 막연한 전설,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셨고 실제로 밥을 드셨고 잠을 주무셨던 실제로 살아셨던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사실, 팩트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선명하게 증언한 그 증언 위에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금방 믿기 시작했을 때는 와, 하나님이 정말로 뜨거운 나에게 감정을 주시는구나. 눈물이 막 흐르고 세상에 온통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생활이 거듭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그 감정이 메마를 때에 금세 왔다 갔다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감정이 메마를 때, 이 우리 믿음의 근거는 바로 사도들의 증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그 확실함을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꾸며내거나 뭔가 어떤 천재적인 사람들이 지어낸 판타지 소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신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증언을 하였던 그 역사적인 팩트를, 확실한 사실을 우리는 전하고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바로 이 역사적인 팩트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의 근거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직접 듣고 보고 만질 수 있었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을 만날 수가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의 눈앞에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분명한 증언이 기록된, 듣고 본 것이 그대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들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험하고 생생하게 느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전해 듣고 믿음을, 실제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만찬. 주의 만찬. 우리가 주의 만찬을 단순히 기독교 의식의 하나로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나눌 때에 우리를 위해서 매맞고 자신의 살을 찢기워서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는 만질 수 있고 맛보는 것으로 그 상징을 우리는 체험하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손으로 만졌던 그 실체적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의 만찬의 그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 상징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감각을 통해서, 심지어 씹어서 먹기까지, 만지고 먹기까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실제를 상징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에 대한 신앙이 그저 허상이 아니라 생생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근거를 생생하게 그리스도를 또한 체험할 수 있습니까? 다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서로의 삶 속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과 그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이 드러나는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만 목격자였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모습 속에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목격하는 증인으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지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죠. 예배를 들어도 마음이 메마르고 그저 언제 저 설교가 끝나나 그런 생각만 가득 차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 감정의 정도에, 감정의 수준에 그런 흥분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과 여러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정언하고 지켰던 바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는 날에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컨디션이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귐은 하나님의 그 삼위간의 아름다운 사귐이, 그 깊은 사귐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의 방향은 수직에서 수평으로 그렇게 전이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귐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코이노니아죠. 이것은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죠. 이 사귐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성경에서 어떻게 이 단어가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 이 동업자 할 때에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명사형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동업자, 바로 우리 교회의 용어로 말하자면 동역자인 것입니다. 같이 일을 하는 사람. 동역자는 단순히 그냥 얼굴만 아는 어퀘인턴스가 아닙니다. 같이 힘을 내고
같은 배를 타고 같은 그물을 던지고 생계를 함께 걸었던 그런 관계, 단순한 얼굴만 아는 관계가 아니라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역을 하는 그런 관계, 바로 여기에 코이노니아 단어가 사용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참여함, 바로 이 단어도 코이노니아입니다. 사귐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해서 죽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도 마찬가지 코이노니아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서 8장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서도 바로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구절에 쓰여진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단순히 어떤 얼굴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감정적인 그런 친밀한 정도가 아니라, 또는 취향이나 취미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삶과 자원과 심지어는 평안과 위험까지도 실제로 함께 짊어지는 그런 동력자의 관계, 함께하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친하게 지내자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와 우리가 같은 것을 나누어 갖는 실제적인 동반자, 실제적인 동력자가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귐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요한일서에서 이 사귐에 대해서 왜 사도 요한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냐면,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어떤 것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왔기 때문에 영은 고귀하고 육체는 하찮은 것이야, 이렇게 분리해서 가르치는 그런 영지주의 가르침을, 이단적인 가르침을 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펴므로 인해서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 교제가 점점점 약해져 갔기 때문에 바로 요한 서신서에서 이 사도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꾸짖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귐이 무너지고 약해지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약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의 각 위격 간의 그 사귐이 바로 우리의 사귐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또한 사귐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 전부터 삼위 간에 사귀었던, 서로 사랑했던 그 관계에 본받아서 우리도 사귐이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우리 성도 간에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귈 때에,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에 그저 우리가 사회적 필요나 어떤 감정적인 그런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된 사람의 모습, 바로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 간의 사귐,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것이 그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말로는 이것이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제 원어에서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한번 사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귐 안에 머무르고 계속해서 사귀는 그런 의미가, 그런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그 서신서를 작성한 이유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잘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왜 6월 달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먼저 설교를 하고 오늘 우리의 사귐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어서 성도 간의 사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 있고 그 사귐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비로소 진짜 참된 교제, 코이노니아, 사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귐의 뿌리는 바로 삼위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뿌리를, 그 근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지었었을 때 바로 이 사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의 사귐, 어떤 신학자는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성전이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귀는 존재, 바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귀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귐, 교제가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한 구멍, 블레이즈 파스칼이 말했던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구멍이 있다고 말을 했죠. 그 구멍은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느냐? 오직 참된 사랑의 대상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 또한 우리는 사랑과의 교제가, 참된 교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 바로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성도 간에도 또한 우리 이웃에게도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에 공급하는 강줄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바로 교제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단어 코이노니아가 사용되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오늘 서로 나누는 사귐은 단지 취미가 맞아서 아니면 그냥 종교단체, 이 교회라는 여기서 그냥 서로 가능하면 대면하지만 충돌하지 않고 그냥 잘 지내기 위해서 그냥 사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 사귐이 얼마나 이 근원적인 뿌리에 닿아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그 사귐의 그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표면적인 사귐, 끄떡이뿐인 그런 교제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사귐을 방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대인으로서 바쁜 것이죠. 너무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현대인의 모습, 우리의 문화가 또한 우리의 교제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비교하고 자랑하는 허영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SNS에 자신의 멋진 모습, 자신의 자랑하고 싶은 모습을 그렇게 끊임없이 올리지만 정작 우리가 삶을 나누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야 함에 그것을 꺼려야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사귐, 교제가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교회 성장학을 이렇게
뭐 신대원에서도 가르치는데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큰 교회에서 이 많은 활발하게 되는 교회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았을 때 교회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에 속한 사람들 대체로 건강하고 아주 그 믿음이 잘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심지어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 영상을 켜놓고 나는 예배를 들으니까 신자로서 나는 만족해.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바로 코이노니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소그룹에 속하십시오. 성도 간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예배 소그룹 모임, 성경 읽기 모임이나 또한 여러분의 목장 모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날 때에 그저 이런 뭐 영화 드라마 얘기 또는 시댁이나 남편 욕은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성도 간의 교제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된 사귐을 가지게 될 때에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사귐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견고한 내적 상태, 평안에서 가질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고 상황을 이기는 기쁨, 참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의 약속은 성경 곳곳에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시편 4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어디서 쓴 줄 아십니까?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 기쁨의 서신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충만한 기쁨. 이 사귐은 그저 종교적인 의무, 어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숙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이 사귐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 이것은 갑자기 어떤 일부 신학자가 고안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구약 곳곳에도 말씀되어져 있고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로 인한 그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가 그런 말을 하죠. 기독교는 심지어 장례식에서도 노래를 부른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육신이 떨어져 있는 이별이기 때문에 눈물은 흘리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라고 쓴 것은 바로 이 사귐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개인화된 시대, 지나치게 소외되고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저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내어서 이 사귐의 현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들은 바, 본 바, 이것은 분명한 체험이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는데 바로 이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은 결정적으로 확신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 바로 교제, 사귐을 통해서 삶을 함께하는 실제적인 동력자, 삶의 동반자 관계가 더욱더 많아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습관적인 인사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확실한 근거 위에 올바른 방향으로 충만한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또한 기도하며 힘써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